성령 충만하세요.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남이십니다. 내일이십니다. 네. 네, 오늘은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주일 전 토요일 날 제가 그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에 그 에나라는 또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데 토요일 날 이제 오셔서 주일을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챙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에나 자매님이 필리핀에서 오신 또 친척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또 필리핀에서 한 2달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마간당 하풍포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라마뽀 뽀뽀뽀 그리고 원 세상에 하면서 아노바야 그러니까 아주 웃으시더라고요. 재밌어 하시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 대한 또 좋은 추억을 좀 나누었습니다. 아울리치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저희를 이제 섬기신 그 필리핀 분이 코코넛, 이제 조금 어린 코코넛 있죠. 그거를 이제 물론 그 안에 있는 주스도 맛있죠. 근데 더 맛있는 거는 그것을 떼가지고 그 안에 하얀 속살이 있어요. 마치 이제 오징어 같아요, 색깔은. 근데 맛이 또 이렇게 씹는 식감도 좋고요.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한 양푼처럼 여기다 가득 담아왔는데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역시 많죠. 아니, 미국 애들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좋은 기억이 있다고. 그리고 또 그 마닐라에서 저희 아울리치 했던 장소가 이제 나가라는 도시인데요. 그곳까지 가는데 한 10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거의 침대는 아닌데 이제 잤죠. 워낙 장시간 이제 가니까.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갔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추억들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빠이빠이를 했어요. 이제 집에 가셨는데 한 30분 후에 또 애나와 또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묵직하게 이렇게 보따리를 싸우셨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먹는 이제 과자들,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는 그 캔에 그 코코넛 그 속살 빼낸 거를 이제 코코넛 밑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코넛 그거를 담은 캔이 있더라고요. 그걸 여기 리치크레스트에 여기 필리핀 분이 하는 이 가게 있죠. 거기서 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는데 저 몰랐으니까 못 사 먹었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따서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경쟁자가 돼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빠 우리 이거 사 먹자. 그래서 아마 오늘 그쪽에 가서 한번 또 사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한 20년 전이네요. 97년에 갔었으니까 20년 전에 좋은 추억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살라마뽀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셨다가 한 시간 있다가 또 오셨어요. 또 왜 왔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애나 그 자매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에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메인 생츄어리 본당에 가서 좀 찾아보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차에서 잃어버린 경우 많다. 차에서 흘리면 잘 못 찾는다. 그래서 이제 그 어드바이스 조언을 줬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차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친절하게 따갈로그라고 하거든요. 그 필리핀 말을 써서 환영해주고 또 대화를 해주니까 그 할머니가 또 친절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면 또 친절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 배도 배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또 조언을 해서 또 휴대폰을 또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친절의 선순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니까 상대방도 친절하게 나한테 대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도 다시 또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특별히 공동체에서 친절로 대하고 또 상대방도 친절하게 반응하고 또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룻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물주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목소리에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잘 보내시고 회복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3장의 스토리는 이제 나오미가 행동을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맞았다라고 이제 룻기 1장에서 고백했었죠. 힘들었으니까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이제 가족이 몰살당하는 경험을 모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끝까지 동행해서 왔고 또 룻이 이삭 죽기를 위해서 섬깁니다. 근데 이삭 죽기를 하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의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고 또 부정적이었던 생각들, 이기적이었던 생각들을 접습니다. 그리고 룻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탄탄한 미래를 또 행복한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길은 결혼이다. 또 결혼의 가장 좋은 배우자감은 그 밭에서 만났던 보아스다. 보아스가 또 나오미하고도 이렇게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목욕을 해라. 그리고 최고의 향수를 뿌려라. 그리고 베스트 드레스를 입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 누워서 잘 때 거기 같이 누워라.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근데 참 이 나오미의 변화가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를 쳤어. 하나님 날 미워해.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왜? 보아스를 만나는 것. 그리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 보면서 하나님의 친절을 조금씩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지침을 줬죠. 보아스가 누워 있는 곳에 누우라. 이게 쉽지 않은 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타작마당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 뭐 합니까? 오늘 같으면 핸드폰을 꺼내죠. 뉴스도 읽고 뭐 TV도 보고. 근데 그 당시에 타작마당에서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술 마시겠죠. 그리고 또 혼자 이제 다 누워서 잘 때 그 긴 밤을 노숙하면서 이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잡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있으면서 창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창녀들을 불러서 동침하는 그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이제 참결에 알게 되고 그리고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프로포즈.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에게 이 구약 시대에 결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세대가 바뀌어서 여성들도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을 룻이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나면서 새벽에 보아스가 룻에게 당부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룻이 이렇게 타작마당에 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룻이 창녀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 룻이 지금까지 애썼던 나오미를 섬겼던 일이나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스캔들이 생기잖아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룻에게 들키면 안 된다 하면서 새벽녘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지침을 주고 배려합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보면 룻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정말 나오미를 섬기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섬김이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룻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당합니다.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욕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정성껏 음식을 해왔는데 딱 먹고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그러워? 이거 야채가 싱싱하지가 않은데? 이게 사람이 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도 막 바로 이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성을 쏟고 봉사했고 섬겼지만 좋은 피드백이 안 오고 칭찬을 못 받고 오히려 불평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의 용기와 섬김이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사시대거든요. 이게 사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자신의 시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시대예요. 나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근데 룻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나오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생각해요.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중에 그렇게 말하겠죠. 아빠, 다 담배 피워 애들. 다 이렇게 술 마셔. 나도 그렇게 할래. 경고의 메시지. 근데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역류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룻의 삶이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악을 행하고 이기적인 삶을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요. 근데 룻은 자신이 손해보고 리스크가 있고 스캔들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욕먹을 수 있지만 선한 의도로 했는데 욕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행하고 용기를 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열매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이 빛이 나고 또 여러분 안에 만족감과 성취감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시작은 멋있잖아요. 그리고 과정도 사람들 오병이어 먹으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까? 예수님 최고! 그레이트! 그런데 십자가는 못 박혀요. 그러면 실망이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섬김이나 헌신이나 또 헌금도 하고 그런 섬김들이 처음과 또 과정들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가 또 크게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면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부활의 경험들을 여러분 인생에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인생에 힘들어서 죽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계속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겠구나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살겠구나, 부활하겠구나 라는 그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아내가 좋은 프로를 보고 있어서 옆에서 잠깐 봤는데 아주 그 출연자가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출연자가 한 말이 생물학을 전공을 좀 했는데 이 각각류라고 하죠. 그 크랩, 이 각각류나 뭐 가재, 새우들 그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게 이제 이게 그 바깥쪽이 단단하잖아요. 가재 같은 게. 근데 이게 성장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 벗겨내죠. 벗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돼서 다시 이제 몸이 크면서 그 위에 다시 이제 단단한 이제 껍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껍질을 하나 벗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취약해요. 공격을 해오면 그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잡혀 먹힐 수 있어요. 그런데 껍질을 벗고 취약해지고 약해져 그 순간이 사실은 성장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진리이고 인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말 취약하고 내가 붙잡았던 거, 내가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던 게 벗겨지면 아이고 나 죽겠구나 하는데 그때가 성장하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지금 룻이 인생의 가장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남편 없죠. 외국에 왔죠.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어려운 부탁을 해요. 야, 타작마당에 가라. 어머니, 타작마당에 가면요. 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저 창녀라 생각해요. 저 그거 원치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위기를 감내하고 또 용기를 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때로 좀 어려울 때가 있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얼굴 보면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짜증나더라, 괴롭더라. 자식을 볼 때도 아이고 심히 짜증나더라. 남편이나 배우자를 볼 때는 아이고 짜증나. 그때도 하나님이 도전하신 메시지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브를 외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서 참 좋다 하면서 또 토브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 보아스의 마음에 깊은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두 가지 친절. 첫 번째는 남편을 시어머니가 홀로 됐고 또 룻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부죠. 근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끝까지 따라온 룻의 친절, 그리고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는 룻의 친절, 그것을 먼저 칭찬합니다. 그 친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고요.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친절, 그 봉양하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요. 두 번째 친절, 룻의 친절은 헤세드, 은혜는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보아스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룻에게는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핸섬하고 젊고 부유한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그 보아스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한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가문까지 마음에 품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보아스를 선택한 겁니다. 거기서 보아스가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친절, 두 번째 헤세드, 두 번째 은혜가 더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친절 때문에 보아스가 너무 감격에 졌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사실은 기업 부를 자, 또 결혼할 수 있고 또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또 더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있다. 너에게. 나는 조금 그 다음 순위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대해서 결론을 맺겠다.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 3장 끝에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이제 결혼의 문제 또 가문을 일으키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어머니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룻의 친절이 보아스의 친절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룻의 친절이 보아스의 친절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 2장 12절과 룻기 3장 9절에서 친절과 친절이 만나는 그 대화가 이어집니다. 룻기 2장 12절 그리고 룻기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됩니다 하니. 아멘. 룻기 2장에서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납니다. 근데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어요. 룻이 참 시어머니를 성실하게 섬기더라.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보아스가 룻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룻에게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 이게 모압 사람이죠, 룻이. 근데 모압 사람과 유대인들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죠. 출입 금지의 대상이 바로 이 모압 사람인데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그 은혜에 대해 축복을 보아스가 해줍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날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2장에 사용하였고 3장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날개로 해석이 되고요. 하나님의 날개. 그리고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그 옷이 날개하고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히브리어 단어가
2장에서는 날개로 해석이 됐고 하나님의 날개, 그리고 3장에서는 해석할 때 이 단어가 옷자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보아스가 너 축복한다 이랬더니 3장에 와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이 말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당신이 룻기 2장에서 나를 축복하는 말 하셨죠. 하나님의 날개로 너가 왔다. 그렇다면 3장에서 룻이 그 날개 보여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와 결혼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킴을 통해서 당신의 축복을 실천해 주세요. 성취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God bless you 하시고 주머니 찢어서 100불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성경 그러잖아요. 헐벗고 있는데 아이고 옷 좀 입고 다녀라 야. 아이고 축복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옷이 없어? 내 옷 자 입어. 아이고 쪼르륵 소리가 나네.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이제 뷔페 가서 사줄게. 축복하는 거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아주 스마트하죠. 지혜롭죠.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다. 하나님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3장에 와서 룻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날개, 그 옷자락, 당신의 날개가 옷자락입니까? 옷자락이 하나님의 날개가 됩니다. 그것으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룻기 3장에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베푼 친절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고 펼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아름다운 것은 내가 친절이 됐을 때 상대방이 친절로 대답하고 내가 사랑으로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사랑으로 대답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고 멜로디가 될 때 기쁘죠. 여러분 가수가 노래 부르면 솔로 부를 때 야 멋있다 하는데 두 사람이 듀엣으로 화음을 넣으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이태리에서 성악을 하는 유학을 갔던 그 누나와 또 그 친동생 또 친동생은 이제 한국에서 또 유학 성악을 공부했어요.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특성을 한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와, 이 고등학교 때 그 화음을 듣는데 전기가 오더라고요. 감전된 것처럼 전기가 오더라고요. 이야, 이것 때문에 이 전율 때문에 이 화음의 감동 때문에 사람들이 100불이고 200불 내고 음악회 가서 듣는구나.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전율을 느끼는 화음이 지금 이 룻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룻의 친절과 보아스의 친절이 만나서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하모니, 그 친절하심, 구원의 친절이 날마다 메아리치고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그러한 하모니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리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땡스기빙 위크에 저희 동기가 신학교 동창이고 또 나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요. 김 목사님 만나러 이제 리노에 가면 이제 호텔이 좀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월요일날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쪽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권사님께서 리노에서 제일 좋은 호텔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호텔에 그 이틀 머물 그 숙박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친절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숙박비 좀 걱정했는데 그 리노 영락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정말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뷔페가 있는데 그 호텔에 뷔페에 또 저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식사를 또 맛있게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인터넷 뒤지면서 출발 전에 야 우리 언제 한번 이 뷔페 한번 먹어볼까? 아 가격이 좀 센데 부담되는데 했는데 또 그 권사님을 통해서 숙박과 그리고 또 뷔페에서 또 식사를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레이크 타워에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레이크 타워 이전에 2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스키 탄다고 레이크 타워가 크잖아요. 한 2시간 걸리거든요. 한번 돌려면.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이제 그 숙소 앞에 언덕에서 눈썰매 좀 타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 목사님께서 운전도 해주시고 가이드 해주시면서 2군데를 보여주시겠다고. 갔더니 너무 아름다워요. 눈이 이렇게 띄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바다에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새삼스럽게 느끼고 감동을 받았고 또 가족 사진 찍으면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2번째 가는 곳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고 정 반대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 반대편에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와서 오니까 사실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반나절을 우리 김 목사님이 가이드 해주시고 드라이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리노 영락교회 권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친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가정에 또 방문해서 또 식사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도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 댁에 갔는데 이제 외롭잖아요. 타향살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 TV도 좀 보고 그러는데 복잡하게 좀 보시더라고요. 그 랩탑 컴퓨터를 TV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때마다 보고 싶을 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컴퓨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경건하게 무릎 꿇고 컴퓨터에서 뚝뚝뚝뚝 두드리면서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좀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이게 전자기기 좀 잘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크롬캐스트라는 거 있는데 제가 사드릴게요. 선물로. 그리고 이거 설치하면 그냥 뒤에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톡 누르면 TV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베스트바이 가서 그 조그만 전자제품을 사왔어요. 그리고 설치하고 그리고 세팅 잘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딱 보여드리니까 이 사모님하고 또 그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의 친절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친절로 또 베푸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면서도 좀 마음에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친절을 경험하고 또 친절로 반응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부유케 한다는 것을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친절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미국에 오게 하셔가지고 나를 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푼 친절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반응하시고 화답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